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공덕이 넘쳐 흐르고 행복이 넘쳐 흐르고 이익이 넘쳐 흐르고 가장 좋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목도 넘쳐 흐름의 경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모아놓은 경들 중에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8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8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부처님께 기이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에 귀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승가에 귀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5가지 보시가 있나니 이것은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부처님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게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 성스러운 제자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다. 그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 뒤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이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보시이니 이것은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부처님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지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인 성스러운 제자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다. 그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 뒤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이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보시이니 이것은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부처님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음행을 버리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겼다.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인 성스러운 제자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다. 그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 뒤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이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보시이니 이것은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부처님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여섯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겼다. 거짓말을 멀리 여인 성스러운 제자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다. 그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 뒤 두려움 없음과 증오 없음과 악이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보시이니 이것은 위대한 보시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부처님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일곱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버리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멀리 여겼다.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멀리 여인 성스러운 제자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중호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다. 그는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중호 없음을 베풀고 악이 없음을 베푼 뒤 두려움 없음과 중호 없음과 악이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5번째 보시이니 이것은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 부처님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8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귀의하셨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셨고 부처님의 제자인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계율을 이미 수지하셨습니다. 3기 5개라 그렇게 하시죠. 어제도 5분의 새로운 신도가 탄생했고 3기 5개 및 8관제기를 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공덕이 넘치는 분들이고 행복이 넘쳐 흐르는 분들이고 이익이 넘쳐 흐르는 분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까? 저는 노력 중입니다. 매일같이 애쓰는 중입니다. 왜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했을까요? 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을까요? 왜 우리가 스님들께 귀의했을까요? 왜 우리가 살생하지 않는 계를 받았을까요? 왜 우리가 훔치지 않는 계를 받았을까요? 왜 우리가 건전한 남녀의 관계를 원할까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을까요? 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맹세했을까요? 그것은 공덕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무턱대고 귀의하지 마세요. 가르침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그분 세존은 모든 번뇌를 소멸시킬 존경할 만한 분위기, 완전한 깨달음 스스로 이루신 분이기에 지혜와 덕행을 구족하신 분이시기에 이롭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다스릴 만한 사람들을 피할 데 없이 잘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신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또 깨달으신 분이시기에 또 전생의 공덕으로 위 없는 복덕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부처님께 귀했던 것입니다.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흐리멍텅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요? 분명해야죠. 이사가 분명해야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귀의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공덕이 넘쳐 흐르고 행복이 넘쳐 흐르고 이익이 넘쳐 흐르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경전을 보셨는데도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삼가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볼수록 향상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보는 순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또 와서 보라고 할 만큼 자신만만한 사실적인 말씀이요, 진실한 말씀이요, 보면 확인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또 보면 볼수록 어때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무언가 더 높은 곳으로 지혜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내 노력이 부족하거나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로운 자라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분들은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해 가신다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본인이, 부처님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분들도 들으면, 보시면 수긍이 가는 그러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러한 가르침이고 위대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하게 도를 닦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스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야죠.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스님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스님들에게 귀의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는 분들입니다. 바르게 도를 닦는 그분들, 그 스님들에게 여러분들은 귀의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러지 못한다면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되게 도를 닦는 스님들에게 귀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공덕이 넘쳐 흐르고 행복이 넘쳐 흐르고 이익이 넘쳐 흐르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승가에 귀의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합당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귀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합당한 분들에게 의지한 여러분들은 공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익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좋은 날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곧 네 쌍의 사람 여덟 부류의 성인들이시니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 공경받아 마땅하고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 됩니다. 이러한 훌륭한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
이런 훌륭한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 이런 훌륭한 스님들,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공양받을 만한 그러한 청정한 스님들께 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을 젊어서부터 지금 연세가 지긋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매일같이 부처님 전에 부처님 가르침에 또 청정한 스님들에게 이렇게 귀의하는 날을 보내시고 계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지요? 아이고 그러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여러분의 그냥 손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말씀도 질문도 좀 받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더 그냥 불 켜놓고 그냥 밤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냥 궁금한 점도 싹 풀어드리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이 있거든요. 의무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멀리하고 산중에 지금이니까 제가 부산에 나와 있지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러한 산중 속까지 찾아가서 젊은 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있었기에 그렇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님들이 그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뭔가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쳤을 때는 대단한 각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쓴 그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공경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 위대하신 부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불전에 나와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계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헛되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도 애를 쓰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잘 우리가 이끌어 나아간다면 반드시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도 중간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합니다. 예. 비록 육신은 수없이 병고액난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우리 스님들은 우리 스님들대로의 확고한 신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 이것만 이 신념이 바로 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늘 공덕이 넘쳐 흐르시고 행복이 넘쳐 흐르시고
이익이 넘쳐 흐르시고 여러분 뜻대로 원하시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